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은총의 마지막 부분을 채워가려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24장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채 금방이라도 의심의 회오리 속으로 휩쓸리려 하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쪼들린 삶에 묻혀 세상의 이익을 저울질하 보던 가증스러운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어 욕되게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부인하고 허탄한 욕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놓았던 이 불신앙을 용서받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잘못들과 허물들과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3장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에 어둠 권세 물건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란스러운 소리들과 많은 두려움들을 뒤로하고 이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모으며 주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 위에 임하셔서 그 근심을 걷어주시고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복음이 선포되는 곳 위에 온전한 예배가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각기 흩어져서 주님의 밝은 빛과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온 세상이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의 빛이 비추었으니 우리 앞에 있는 빛 또한 밝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림절초 5개에는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분홍색 초, 그리고 1개의 흰색 초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초는 각각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의 초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 초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의 초에 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촛불은 기쁨을 상징하고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신실하심을 회상케 하는 예언의 촛불과 베들레헴을 여행하며 방을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를 기억하는 베들레헴의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준 큰 기쁨의 소식을 회상하며 목자의 초를 점화합니다. 이 촛불을 점화하면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 기록된 목자에게 주신 귀한 소식을 기억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은총을 체험하며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환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천사들과 목자들에게 은밀히 알려주었던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생각하며 목자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초를 밝힘으로 큰 기대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은 유튜브, 인터넷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링크를 찾아서 오셨겠지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축복이 지금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왠지 더 모르게 모이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왠지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꼼짝할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가게의 일이 생깁니다. 내 가게가 생기고 내 사업이 생깁니다. 이 시간만 내가 조금만 내면 계약이 체결되고 요것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남의 양떼가 아닙니다. 내 양떼, 내 거를 돌보느라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아내가 가게를 열고 생긴 일인데요. 아무데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가게 문 열어야 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시간 짧게 잡고 정리하고 못 갑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일로 또는 사업으로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분노해 하시고 하늘에서 벌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명절 때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귀한 길을 막히고 힘들고 그래서 못 올까봐 미리 귀경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벌 내리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자꾸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내 사랑의 편지 성경을 보고 나서 내 마음도 모르고 가슴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라는 직업은 예배는 못 드리는 직업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요즘도 이런 직업이 있지요. 대부분 다 그런 직업일 겁니다. 좀 다른 것은 그럼에도 잠깐 짬을 내서 쉬는 시간으로 드리거나 반휴 정도 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차도 없는 옛날에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언감생심의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 들어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내가 일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나만 혼자 일하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어땠을까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감사가 터지고 막 눈물이 나고 흐르고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목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슨 소식을 전했다고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당첨됐어. 로또 당첨됐어. 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졸리실까봐 잠깐 강세를 줬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 그 무슨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집중하시고 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기쁨의 소식이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데 그게 무슨 기쁨의 소식입니까? 구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안 와닿는지 아십니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TV에선 맨날 강남 아파트값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맨날 나옵니다. 주식 이야기 맨날 나옵니다. 어느 기업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무슨 신기술이 나왔는지 맨날 나옵니다. 누군가는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고 또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를 연신 떠들어댑니다. TV든 인터넷이든 이런 복음은 많이 들려집니다. 근데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내 이야기라니까요. 나람님들의 이야기나 잘 나가는 회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인 구주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한테 주는 기쁨의 소식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리고 복이 뭐길래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대로 고쳐 말하면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집이 팔리기 바라는 사람에게는 계약하자는 말이 복음이겠고, 입사 시험을 본 사람에게는 취업이 복음이겠지요.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물건 팔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것이 낫는 것이 복음일 겁니다. 목자들에게도 소망하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낼 텐데 그 신호를 보면 내가 바라는 게 다 된 줄로 알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신호, 그 사인,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뭐길래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기쁜 굿뉴스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을 너무 멀리 있고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도록 속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받기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야. 축복 주시겠다는 사인을 보려면 얼마나 준비되고 내공이 쌓여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양과 염소를 위해 내 돈과 내 가족을 위해 잠 못 자고 애쓰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너무 평범한 그냥 아기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동서양 모두 속삭에 겉삭에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꼭 싸맵니다. 엄마가 24시간, 부모가 24시간 꼭 끌어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꼭꼭 싸매 놓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가까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한 아기가 태어났을 거다. 그 아기를 찾아가라는 말씀이 천사들이 전한 말입니다. 그 아기를 찾으면 너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도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어난 아기를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그 표적을 누가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저녁에 아기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자기의 양과 염소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들은 자기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투자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겁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요 정도만 투자했는데 이렇게 얻게 되니 아이고 신나라 하면서 투자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뭘 바라고 있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바라던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인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목자들을 위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는 찬양입니다. 이제 곧 내가 바라던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인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사의 찬양입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입니다. 그동안은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쁘고 기대감이 듭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평안하니 걸음도 빠릅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규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빨리 가시겠습니까?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아기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치던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왔으니 자초지정 설명하면서 아기를 찾지 않겠습니까? 웬 수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원래 하던 일들이 있는데 다 제쳐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찾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일로 이렇게 아기를 찾으러 왔다. 누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를 만난 걸 담대하게 전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신이 납니다. 진짜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천사를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어. 이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정말로 전도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천사를 만났다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만나지도 않은 천사를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목자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까? 저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천사를 만났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믿어줄 것 같은데 목자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천사를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목자들이 한 아기를 보고 돌아간 것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을 불러왔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목자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거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바라던 것들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바라든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원, 소망, 복음은 각자 생각하는 것마다 다릅니다. 아마 목자들의 소원이 써 있다면 내 소원과 축복과 비교해서 이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있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탄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 끝에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오라고도 하지 않았겠지요. 집무실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대림의 초가 가장 밝은 핑크색인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기쁨의 소식이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찾아오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도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이 축복된 말씀을 받고 목자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새 삶을 살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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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해 엘로해 노해 노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보더니 아기 예수는 신집 그 위에 어자 멈췄네. 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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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자라고 그 법에 따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드려진 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건강들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치료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부를 드렸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서 3단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모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8일까지이므로 미리 성탄 선물을 교회에 비치하여 두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마치지 않게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을 만나 새 소망을 받기 원하며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손대는 모든 일들과 밟는 모든 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